오늘 말씀이 원래 이제 금요일 날 말씀이었는데 같이 더 나누고 싶어가지고 자, 마태복음 25장 그때는 이제 띄워서 하는 게 없으니까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노안이 좀 일찍 왔나 봐요 요즘에 잘 안 보여. 옛날에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한 걸 이해 못했거든요. 왜? 근데 좀 이해가 됩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제가 이해가 돼요. 자, 25장이 뭐냐면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 천천히 봐도 됩니다. 뭐 다 안 해도 돼요. 은혜 받고 성령 인도함만 받으면 되는 거지. 꼭 25장 그러니까 이거 보면서 뭐냐면 여기에도 성경 구절을 이용해 가지고 해요. 이 지인회인가? 이 사람이 재림 예수라는 것을 뭘 가지고 증명하냐면 성경 구절 가지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 가지고. 그 사람 재림 예수래요. 성령이 임했대요, 그 사람에. 근데 그 성령이 재림 예수의 영이어가지고 그 영이 임한 사람이 이제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서 그래요? 이거 상징적으로 해석하고 알레고리적으로 해야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성경은 비유적으로 해석하면 얼마든지 다 갖다 끌어다 쓸 수 있어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될 수 있는 게 성경 구절이거든요. 그럼 이런 이단의 특징이 뭐냐면 성경은 어떻게 해요? 발췌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뒤 문맥 안 봐요. 성경, 이게 제가 요즘에 보면 이제 그 뭐죠? 인도 신화가 된 책을 읽고 있는데 인도 신화는 진짜 제가 보고 있으면서 도대체가 뭐 이딴 식의 이야기를 그 힌두교 사람들은 되게 싫어하겠지만 이걸 어떻게 믿지라는 생각하거든요. 읽고 있으면 뭐 이런 난잡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뭐 무논리적이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들 그 개념이고 기본적인 주제가 있긴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길래 이런 걸 신들의 어떻게 믿고 있지 뭐 이런 거 제 이해가 들거든요. 책 자체가 여러분 저기 이슬람교회 그나마 좀 논리적이고 역사적일 수 있는 게 좀 더 논리적인 그 이슬람교회 그 저거예요. 코란입니다. 불경은 여러분 보면 이해 못할 겁니다. 그나마 좀 근데 그 코란보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보면 성경은 자세히 보면 역사책도 돼요. 그래서 이제 고고학에서도 보면 구약 역사, 그러니까 그 고고학에서 어쨌든 고대 시대를 연구할 때 성경도 갖다 씁니다. 고고학적 의미가 있어가지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 되게 생각보다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때로는 역사적이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그냥 책 읽듯이 읽으셔도 돼요. 그리고 성경을 볼 때 성경을 오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문맥을 보셔야 됩니다. 성경은 되는 대로 어떤 사람이 지가 쓰고 싶은 대로 시라든가 무슨 그런 거 쓴 게 아닙니다.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뭐냐면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면 예수님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복음서라는 게 기본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책을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건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옆에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겁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온갖 상상을 펼쳐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온갖 상상을 펼쳐가지고 지어낸 책이 아니에요. 그냥 옆에서 보고 들은 대로 기록한 책입니다. 좀 시간이 지나서 기록했으니까 약간의 어떤 차이는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개 복음서 사이에. 그건 왜 차이가 나냐면 관점의 차이입니다. 마태가 본 예수와 요한이 본 예수, 그렇죠? 마가가 본 예수와 그다음에 뭐요? 누가가 보고 들은 예수는 약간 사람마다 뭐요? 시각차가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네 명 다 뭐냐면 보고 들은 그대로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요. 그가 복음이다 하면서. 자, 마태복음 24장, 25장.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무슨 내용일까요?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24, 25장이요. 마태복음 24장이 뭘로 시작하냐면 24장 1절. 예수님이 지하 성전에 대해 성전 건물에 대해서 자랑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다 무너질 것이다. 2절. 성전 다 무너진다.
성경에 무너진대요. 그랬더니 이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무너집니까? 무너질 때가 언제냐면 당연히 뭐겠습니까? 그게 3절이거든요. 예수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 그래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끝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면 세상의 끝이 종말이 온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5절 넘어가 6절 말씀 보면 뭐 난리와 난리 소문. 그 다음에 7절. 우리가 요즘 겪고 있는 겁니다. 이거 뭐예요?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누가 보면 뭐가 더 포함되냐면 전염병이요. 전염병이요.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이 일어나. 기본이 전쟁이면 전쟁. 지금도 아직 전쟁 안 끝났잖아요.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아직 안 끝났고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전쟁 안 일어나지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후티 방문 치고 있고 오늘 날짜도 뭐냐면 이란에 있는 항구에 그 무기 창고에 뭐요? 그거 폭발해가지고 또 몇백 명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왜 무기 창고에서 그 불났지 터졌지? 역시나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행이다라는 거예요. 이란,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 하마스, 그 다음에 이제 레바논에 있는 이스라엘 싸우고 있는 헤즈볼라, 그 다음에 저쪽 예멘에 있는 후티, 다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란이라는 나라와 이제 전면전을 하게 되면요.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지금은 아직 게임이 안 돼서 안 하고 있지만 언젠간 할 날이 올 수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란이 미국하고 무슨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협상하고 있어요? 핵 협상하고 있습니다. 핵 협상. 그러니까 이제 이란은 뭘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요. 핵무기를 개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핵무기의 전 단계 있잖아요. 핵무기의 전 단계 뭐예요? 핵 발전소입니다. 발전소예요, 발전소. 그 다음에 뭐요? 우라늄 재처리요. 우라늄을 핵 발전소의 원료가 되는 그 우라늄을 재처리하면 뭐가 나오면 플루토늄이라는 게 나와요. 이 플루토늄이 뭐에 가장 좋은 재료예요? 핵폭탄에 가장 좋은 원료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뭘 못해요? 플루토늄 제조를 못해요. 우라늄을 재가공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못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냐면 그 한 번 우라늄 쓰고 나면 어디다 놔둬요? 그냥 옆에다가 땅굴 파가지고 거기다 그냥 쟁여놓고 있어요. 우라늄 갖다가. 근데 만약에 미국 협상이 잘 돼가지고 우라늄 재처리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나라 되게 좋은 나라 될 수 있어요. 어때? 우라늄 사러 따로 안 가도 되고 그거 재처리하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요? 플루토늄 나오면 핵무기 할 때 쓰고 미국이 해줄까 모르겠어요. 그걸요. 어찌됐건 뭐냐면 결국 전쟁이 날 거라요. 결국엔 전쟁이 날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유프라테스 강 지금 이제 이라크겠지만 유프라테스 강 그 근처로 해가지고 결국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계시록 얘기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그래가지고 막 모여가지고 전쟁을 치를 때 두 개 진영을 나눠가지고 전쟁을 치를 거예요. 한쪽 진영은 뭐예요? 이란을 위시로 하는 뭐예요? 이란, 러시아, 중국, 뭐 북한 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할 거고요. 이쪽은 반대편은요. 민주주의 진영, 자유민주주의 진영, 미국, 그다음에 UN이네. EU, 뭐 일본, 뭐 우리나라 뭐 해가지고 특히 거기서 중심이 되고 먼저 타격할 국가가 있죠. 이스라엘이요. 나눠가지고 이제 전쟁을 그게 성경이 말하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 전쟁. 이건 아마겟돈 전쟁이 아니고 3차 세계대전. 이 성경대로라면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전쟁에 대한 소문들, 전쟁들 막 지금도 있을 것이고요. 계속 있고. 그 다음에 뭐요? 대적하게 일어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리고 누가복음 추가된 뭐요? 전염병. 그 다음에 누가복음 또 추가된 게 또 있습니다. 뭐요? 태풍이요. 태풍이요. 자, 우리나라는 지금 뭐요? 요즘에 이제 뭐 자꾸 나와요? 산불 얘기 나오죠, 산불. 지난달에 좀 산불 많이 났죠? 4월 초하고 3월 말하고, 그쵸? 산불이 우리나라 요즘에 왜 잘 나죠? 왜 잘 나요? 첫째, 건조해서. 둘째요, 바람 불어서입니다. 건조한데 바람이 세요.
그럼 불 나면 어떡합니까? 잘 번지잖아요. 왜 건조하죠? 그 지구온난화 때문에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기근이 뭘 말하는 건데요? 비가 안 내리는 게 기근이잖아요, 기본적으로요. 지진은요? 그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나라만 지진이 뭐 심각하게 없다지만, 저한테 지난 몇 주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일본에서 뭐, 난카이? 남부지방, 그 남해. 일본에 남해가 있죠. 도난카이, 동남해, 뭐 이쪽에서 뭐 있다고요? 이제 지진이 크게 한번 나면, 날 가능성이 크대요. 9.0까지 나왔는데, 지진이 크게 나면 이제 한반도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주냐면, 한반도도 이제 센 지진이, 강한 지진이 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뉴스 봤을 때는 뭐냐면, 이 난카이 지진이 크게 나면, 이제 뭐요? 백두산도 이제 폭발할 수 있대요. 영향을 줘가지고요. 뭐 하여튼 그렇답니다. 뭐 이런 지진이요.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우리나라만 조금 날 뿐이지 안 나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 어쨌든 뭐야? 1년에 6,000번 이상, 4.5 이상, 6,000번 이상, 혹은 8,000회까지 심하면 7,000, 8,000회까지 꾸준하게 지금 2000년 넘어가지고 꾸준하게 6,000회 이상씩 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진에 큰 피해가 없을 뿐이지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서 근자에도 좀 며칠 전에 뉴스 나왔었는데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 주에서 지진 났어요. 하여튼 이 모든 것이 뭐요? 재난의 시작입니다. 재난의 시작이래요. 그게 18절이잖아요. 아니 8절이죠. 그 다음에 막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뭐 이런 일이 또 벌어진답니다. 뭐냐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대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쓴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성경대로 따르면 적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곳은 어디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멸망에 가져간 그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성전에 설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가 시작된지 아십니까? 저희가 이제 맨날 이제 그 계시록 공부하면서 계시록을 해석하면서 그러고 나면 뭐가 시작돼요? 후 3년 반이 시작되는 겁니다. 전 3년 반 때까지만 해도 거기 쓰진 않겠지만 후 3년 반 딱 쓰고 나면 그 다음부터 후 3년 시작돼요. 자, 그러면 막 뭐 힘든 일이 있답니다. 그래서 21절 이는 그때부터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9절 그 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제 이런 일들 막 이런 환란이 있은 다음에 누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요? 구름 가운데 등장한대요. 그걸 이제 강림이라고 합니다. 하늘로부터 내린다 해서 강림이요. 이 이단은요, 진회, 이 사람은 뭐냐면,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뭐냐면, 구름 타고 온다는 게 이제 비유로 말한 것이다, 뭐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예수의 영이고, 구름은 사람의 육체다. 뭐 이런데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의 영이 사람의 육체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게 뭐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 그렇게 해석해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1973년에 세상에 종말이 오고 그때 그 전에 1969년에 무슨 이 성령의 예수의 영을 받은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가 되고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온다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그냥 상징적, 비유적으로 해석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데요? 문자적으로 해석한다고요. 그대로. 진짜 예수님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 가운데 등장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휴거라는 일이 벌어진다. 휴거요. 끌어올린다는. 자, 그리고 나서 휴거 있을 때 뭐냐면 40절입니다. 40절, 41절.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공중에 등장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끌어올리는 거예요. 끌어올려. 공중으로. 누가요? 택한 자들은. 그리고 뭔가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된 자들은 뭐요? 하늘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뭐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은요. 그냥 땅에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땅에.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어디로요? 하늘로 데려가고 남은 한 사람은요. 그냥 땅에 남아있는 겁니다. 땅에 남아있어서 뭘 받을까요? 환난을. 대환난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몇 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이 뭐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말씀이 이어져서 뭐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그다음에 뭐요? 예수님이 하늘에 나타나신 거. 그 말씀과 이어져서 나오는 비유예요, 이게요. 그래서 25장 1절 함께 읽어봅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 같다는 거예요. 뭐가 열처녀와 같대요? 자, 여기 제 한글입니다. 한글. 주어가 뭐예요? 주어. 은, 이가가 붙는 게 주어예요. 천국은 뭐 같다고요? 이겁니다. 천국이 열처녀 같은 거예요. 우리 한글 이게 영어 이제 책만 읽으면 다들 주무시려고 책만 읽으면 한글 하여튼 우리가 이제 구원받는 구원을 이렇게 우리가 이제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읽어야 될 책이 어떤 책이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그 성경이 뭐가 돼? 해석이 돼야죠. 뭐라고 하는지. 근데 책만 보면 다 좀 피곤하신 거예요. 자, 천국이 열처녀와 같은 겁니다. 천국이요. 자, 그러면 이제 천국이 열처녀입니다. 천국이 열처녀예요. 천국이 열처녀라고요. 뭐 하는 열처녀예요? 뭘 하고 있는 열처녀예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니입니다. 이 열처녀를 이제 신부라 하긴 좀 그래요. 신부라 하긴. 들러리에 가깝습니다. 한꺼번에 10명의 신부가 한 명의 신랑과 결혼하는 이스라엘의 풍습은 없습니다. 그런 풍습 없어요. 만약에 이슬람교도 4명의 부인까지 얻을 수 있다면서요. 한꺼번에 한 4명의 부인을 한꺼번에 얻어가지고 한꺼번에 결혼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처녀는 들러리에 가깝지 신부에 가깝지는 않습니다. 풍습을 따르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쉽게 뭐냐면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맞이한 신부에 대한 얘기로 주로 이걸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자, 어쨌든 천국은 10명의 처녀입니다. 뭐하러 나온?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온 거예요. 등 중요합니다. 등이 무슨 등이에요? 형광등? 등불등입니다. 옛날에 이제 그 알라딘 램프처럼 있잖아요. 램프 같은.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이 있고 거기다 신비를 넣고 거기 앞에 거기에 이제 불 붙이면 요 조그맣게 촛불 켜졌듯이 그렇게 켜는 등입니다. 자,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갑니다. 신랑을 맞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영접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뭐냐면 저기 10절입니다. 신랑이 오면 신랑을 맞이해서 어떻게 합니까? 신랑이 오므로 준비했던 자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계시록 15절 19장에 나오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들어가고 중요한 이제 문이 닫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이 닫혀버리는 게요. 자, 다시 1절 넘어갑시다. 1절. 천국은 뭐 같다고요?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 같답니다. 자,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맞이해서 어디 들어간다고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요.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됩니다. 못 들어가고 밖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밖에 남아있으면 어떻게 못 들어가고요. 자, 그게 저기죠. 나중에 여기 있죠. 저기 있거든요. 이게 25장 이제 30절에 가면 나오거든요. 이게요. 이건 이제 달란트 비교는 안 돼요. 30절에 뭐가 나오냐면 30절이요.
30절. 자, 여기 이제 달란트 비유하면 얘기 나오는데, 이 무익한 종을 어디에 내어 쫓으라? 바깥 어두운 데로.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간다라는 거예요. 자, 신랑의 혼인잔치에 그 신랑의 집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슬피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 중요해요. 10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는 이유가 뭐예요? 신랑의 집에 들어가려고. 신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못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데요?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가지고 슬피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자, 2절, 3절입니다. 그 중에 5은 어떻답니까? 미련하고. 그 다음에 5은 슬기가 있답니다. 지혜롭대요. 그래서 미련한 자들과 지혜로운 자의 5명씩인데 차이점 3절. 어떤 자를 어떻게 했을 때 미련한 거고 어떻게 했을 때 지혜롭고 슬기로운 거냐면 3절. 미련한 자들은 뭐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었습니다. 이 기름은 어떤 기름이요? 여분의 기름입니다. 처음에 나갈 때는 다 기름 가지고 갔었어요. 갔었다가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여분의 기름이 왜 필요했을까요?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치, 이거예요. 언제 올지 몰라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5절 말씀 보면, 5절 뭐라 그래요? 신랑이 더디 온대요. 더디 옵니다. 늦게 옵니다. 신랑이 늦게 와요. 늦게 오니까 뭐요? 다 졸며 자요. 다 졸며 잔대요. 더디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언제 온다 했어요? 보면 이 성경은 예수님이 온다고 기록한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됐어요. 2000년 전에 이렇게 기록된 성경은 또 뭐냐면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람들이 뭘 믿었냐면 자기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올 걸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뭐요? 오신다 했던 그 예수님이 아직도 안 왔어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다 좋을 수도 있습니다. 더디 오기 때문에요. 3절,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냐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그래서 5절, 신랑이 어떻게 온다고요? 빨리 온다고요? 맞춰서 온다고요? 아니요. 더디 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0명의 처녀가 다 뭐예요? 10명의 처녀가 다 뭐 했습니까? 졸며 잤어요. 그런데 6절 말씀, 언제 소리가 나요?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갑자기 밤중에. 원래도 얘네들은 이제 밤에 이제 피로연을 하긴 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예요. 밤에 한 9시쯤, 한 8시쯤 할 줄 알았는데 12시를 넘기고 새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7절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데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뭐 해야 한다? 꺼져간다는 거예요. 기름 좀 빌려달라. 그때 이제 그 슬기는 다시 뭐라고 그래요? 안 된다. 그래도 우리 것도 꺼진다. 그러니까 뭐야? 시장에 가서 사갖고 와라. 시장에 가서 사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가서 사러 갔습니다. 그런데 10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이에 왔습니다. 그 잠깐 사이에 기름 떨어졌는데 그 기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등을 켜고 기다리던 슬기로운 5 처녀 기름이 있어가지고 기름을 준비해가지고 등을 켜고 신랑을 기다렸던 5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갑니다. 신랑의 집에. 그리고 5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문이 닫혀버렸어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했더니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이 결론이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 깨어있으라는 게 있죠. 깨어있으라는. 자, 이게 내용 봅시다. 오늘 이것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자고요. 깨어있으라고, 그럼 그게 깨어있으라는 얘기가 뭐예요? 신랑이 오니까 신랑 올 때까지 깨어있으라는 얘기입니까?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자, 깨어. 자, 아까 이제 비유에서 보면, 아까 내용을 보면, 신랑이 빨리 왔습니까? 늦게 왔습니까? 늦게 왔죠. 늦게 왔죠. 더디 왔단 말. 그래서 10명의 처녀들이 다 뭐 했어요? 졸며 잤습니다. 근데 밤중에 소리가 나니까 그제서 깬 거예요.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그 소리에 깬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라! 뭐 이게 또 뭡니까? 그날과 그 시대를, 그 시간을 내가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 신랑이 올 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있으라! 아니, 10명의 처녀 다 자고 있다가, 소리가 들리니까, 그제서 깨어가지고, 그제서야 기름이 없으니까 사러 간 건데, 어차피 다 자고 있었는데 뭘 또 깨어있으라는 얘기지? 이 깨어있으라가 그 깨어있으라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이 깨어있으라가 그럼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시면 준비하고 있어라. 중요한 건 뭐요? 이제 오늘 비유에서 보면 그거잖아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준비하는데 뭘 준비하고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이거 말씀을 늘 전하면서 이제 말씀드린 게 있어요. 그 등이란, 이 사람들이 준비한, 10처녀가 준비한 그 등이라는 거 있잖아요. 등이요. 이 등은 잘 보시면 뭐예요? 헤드라이트라든가 무슨 후레쉬가 아니에요. 앞을 멀리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이 빛은 결국 뭐예요? 촛불 같아요. 내 주변만 딱 비춥니다. 내 주변만요. 내 주변 한 5m? 여기만 비치는 거예요. 이게 낮에는 뭐 촛불 켜봐야 뭐 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밤에는 뭐냐면 이 촛불이, 이 등이 갖는 의미가 있어요. 뭐예요? 잘 보면 뭐냐면 이 촛불 있잖아요. 이 등은 결국 신랑의 길을 밝히는 등이 아니에요. 신랑이요, 여기 보시고 여기로 가시지요. 여기가 길입니다라고 쫙 헤드라이트 비추고 쫙 비추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결국 이건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밤이 깜깜합니다. 신랑이 누굴 찾을까요? 아, 오늘 여기, 우리 이제 혼인잔치 들어갈 그 처녀들이 어디서 기다리고 있다는데, 이 처녀들이 어디 있지? 처녀들이 만약에 불 안 켜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지나가겠죠. 안 보이니까. 없나 보네라고 지나가겠지만, 저쪽에 신랑의 집 근처에 불이 켜져 있어. 아, 저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 날 기다리고 있구나. 가는 거예요. 그 등불은 뭐예요? 그 10명의 처녀를 자기들이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주여, 내가 주님 올 때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원하시고 주의 뜻이 뭔지 난 알아가지고 그 뜻대로 내가 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행실에, 나의 행동에, 나의 열매에 비칠 수 있는 거 이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중요한 건 그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자,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 보면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정말 땅에 남아있지 않고 공주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맞이할 휴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45절 46절 마태복음 24장 45, 46절 함께 읽겠습니다. 충성되고 주의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자, 주인이 원하는 게 뭐냐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아까 슬기로운 다처녀가 있잖아요. 같은 단어예요. 슬기롭다라고 번역했지만 지혜 있는 거예요. 슬기롭다라는 거, 지혜롭다는 거잖아요. 충성된다는 거면, 충성된 뭐예요? 믿음이 있어가지고요. 원어는 피스토스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이 있는 자들을 함께 반드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들에게, 혹은 예수를 믿는 자들, 우리가 오해하거나 혹은 뭐 너무 작게 생각하지 말 게 뭐냐면, 우리 예수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뭔가를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거 아세요?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때로는 뭐요? 뭔가를 맡겨, 충성돼, 믿을만하고 충성돼가지고, 야,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항상 일을 맡겼습니다. 일을 맡겼어요. 직분자인 집사는 뭐예요? 잡을 집의 일사자예요. 집사하면 뭐예요? 집을 산다가 아니고요. 그냥 무슨 어떻게 보면 회사에 무슨 직급을 가져가지고 밑에서 명령하는 사람이 집사가 아닙니다. 헬라어 자체가 뭐예요? 디아코노스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집사가요. 그게 뭐예요? 교회 일하라는 얘기잖아요. 일하라는 얘기예요. 성도로서 일하는 얘기예요. 직분자는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 무슨 일이요? 하나님의 일이요.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뭔가를 맡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맡기십니다. 반드시 맡기신다고요. 그리고 그거 해야 됩니다.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준다는 거예요. 그 일이 결국 누구의 일이에요? 주인의 일입니다. 그리고 누구랑 관련된 일이라면 그 집사람들하고 관련된 일이에요.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이 다시 돌아온대요.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가 다시 돌아오신답니다. 그 예수가 집이 있어요. 그 집에서 우리가 감당할 일이 있습니다. 그 예수 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라고 그래요. 요새 보면 교회요. 그 교회에 우리가 분명히 감당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간에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됩니다. 그게 영의 양식일 수도 있고 육의 양식일 수도 있고요. 근데 그 일을 주인이 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에게 아니 그냥 종들에 다 맡길 거예요. 근데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뭐 하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따라 뭐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대로요. 믿음대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46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주인이 올 때 보여줘야 돼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냥 주인 올 때 맞춰가지고 주인이 예를 들면 뭐 이 사람도 1973년 12월 4일 날 세상이 멸망하고 뭐 어쩌고 한다고 우리가 그날을 알면 얼마나 좋아요. 주님 오실 날 주님이 오실 날이 그래 2030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공중재림하신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으면 자 이제까지 열심히 놀다가 이제 2030년 몇 월 며칠 되기 전 한 며칠 전에 모입시다 기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막 하면 되죠. 그쵸? 그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주인이 언제 올 줄 몰라요.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주인이 더디 오니까 신랑이 더디 오니까 졸고 잔다고요. 이제 그때 뭐예요? 신랑이 왔다! 한밤중에 그것도. 그러니까 이제 후딱 해가지고 준비했던 거 갖고 나가잖아요. 근데 5명의 어리석은 처녀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요. 이제까지 불을 켰는데 불이 꺼져가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요.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주인이 왔을 때 불을 켜고 맞이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가지고 그 집사람들을 맡아가 주인의 집사람들을 맡아가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 중요한 뭐냐면 그 주인이 왔을 때 하고 있어야 돼요. 왔을 때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 뭐냐면 주인이 왔을 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에이 설마 이때 오겠어? 대충 신앙생활하고 대충 세상에서 세상생활 비슷하게 뭐 없이 기름 없이요. 그래 나 옛날에 젊었을 때 신앙생활 잘했어. 젊었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어. 젊었을 때 봉사했어.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거요. 예수님 오셨을 때 쓸모가 없어요. 그냥 땅에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그때 나를 밝히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행하고 있는 의를 행하고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는 이 기름이요. 기름. 이 기름이 뭐 같습니까? 요한일서 봅시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3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 안답니다. 이게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답니다. 이게 뭔 얘기예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 이게 뭔 뜻입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그게 무슨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주님 어떻게 주님 맞이할 사람은 뭐요?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뭘로 보여줍니까? 이거잖아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23절에는 그의 계명이 완성이 된단 말이에요. 23절. 어떻게 해요? 그의 계명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다. 서로 사랑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제 뭐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돼가지고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했잖아요. 그게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 얘기예요. 서로 사랑할 것. 서로 사랑할 것이요. 교회가, 성도 간에,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의 계명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이 계명은, 여기서 계명은 복수입니다. 계명 드리고요. 여기서의 계명은 단수입니다. 계명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 사도가 비슷한 어떤 그 스타일로 계명들 얘기한단 말이야. 이 많은 계명들이 결국 이 계명으로 완성된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지 계명이에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완성이 됩니다. 자,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가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 안에 있는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뭐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신 줄 우리가 안답니다. 얘기는 그거예요. 성령으로 태어난 자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자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계명을 지킨 자들입니다. 계명을 지킨 자들이에요. 여기서 뭐냐면 내가 예수의 계명을 그의 가르침을 말씀을 안 지키면 내 안에 성령이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2장 27절입니다. 여기다 한번 읽어봅시다. 2장 27절입니다. 여기 기름 부음이 나와요. 함께 읽읍시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까 했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난주 말씀이 뭐였는데요? 부활한대요. 우리가 부활한대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부활한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한다고요. 부활한다고요. 결국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부활과 그 모든 것이 성령으로 이루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뭡니까? 기름 부음이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고 기름 부음이 너희를 인도할 것이고 그 기름 부음이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래요. 그럼 이 기름 부음이 뭐라는 얘기입니까? 기름 부음이 가르친대요. 여기다 막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막 머리에다 부어가지고 근데 그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만들고 그 기름 부음이 도대체 뭐라는 얘기예요? 성령이라는 얘기잖아요. 성령이요. 다시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누구의 인도함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뭘 보여줘야 돼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등이라고요. 등불을 켜서 뭘 보여줘요? 나를 보여주라고요. 누구에게요? 신랑에게요. 신랑이 언제 온다고요? 한밤중에 온다고요. 한밤중에 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합니까? 등불이 필요한 거예요. 뭘 보여줄 등불이요? 한밤중에 뭐야?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이제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영적으로요.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인들이, 이 세상에 있는 그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깜깜한 시대에 있잖아요.
그래서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세상에 취하지 말고 깨어있고 시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게 되게 편해지니까 정말 좋은 세상이 오는가 보다. 이제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니까 사람이 100세 시대, 200세 시대, 어떤 사람 900살까지 사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게 그냥 난리를 피면서 이 땅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축복이 있을 것이다. 이 땅은 절대 멸망하지 않는다. 이 땅에 뭐가 온다. 낙원이 온다. 여기가 천국이다라는 거죠. 그거 깜깜한 시대입니다,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 깜깜한 암흑 가운데 빛을 비춘다고요, 빛을요. 뭘로요? 등불로요, 등불로요. 근데 등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름이 있어야 된다, 기름이요. 기름 없으면 등불 안 켜져요. 근데 그 기름이 뭐라고요? 그 기름이 뭐라고요? 요한일서 말씀 보면 성령이라고요, 성령이라고요. 성령이 어떻게 하시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가지고 그 집사람들을 맡아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다른 말로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먹을 양식, 영의 양식을 주든 진짜 육신의 양식을 주든 간에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분이 오셨을 때 하고 있어야 돼요. 그분이 오셨을 때요. 딴 때 열심히 할 필요 없습니다. 딴 때 열심히 하는 건 상급이 되겠지만 중요한 건 그가 오셨을 때 하고 있어야 되는 걸요. 전도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도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가 언제 올지 몰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가 언제 오시는데요? 내일 오신대요? 모레 오신대요? 모르잖아요. 성령이 있는 사람과 마지막 때 성령이 없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그냥 신랑이다, 맞이하라. 그때도 바로 뭐 하는 사람이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그래, 주의 뜻을 행하리라. 다 성령이 있는 사람이요. 신랑이다, 맞이하라. 주의 뜻이 뭐요? 뭐가 주의 뜻이지? 나 뭐 하고 있어야 돼? 주님 오시는데? 묻고 싶어요. 주님 오실 때는 뭐 하고 있으려고요? 뭐 하고 있어야 되는지 알기는 하십니까? 알기는 해요. 떠올라야죠, 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죠, 좀. 그래, 교회에서 기도한다니까 나도 같이 기도해봐.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나도 전도해. 교회가 아니더라도 성령이 다 내 말, 야, 이번에 5월 25일 날 하는데 그래도 누구한테 얘기를 해봐가지고 한번 오라고 권면을 해봐. 근데 전혀 마음이 없어. 전혀 마음이 없어. 전도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봉사에 대해서도 마음이 없어.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면 그게 전부고, 야, 이것만 해준 것도 대단한 거지. 그죠? 뭘 또 더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왔는데 기름이 없어. 못 맞이해요. 다 올라가는데 안녕하세요. 나는 땅에 남아가지고 이 땅을 지키리라. 나는 이 땅을 지킵니다. 그럼 이제 순교하셔야 되는 거예요. 육류표 성경대로 보면 육류표 안 받고 순교하셔야 됩니다. 해도 돼요. 당연히 그때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보면 남아있거든요. 남아있습니다. 이제 순교자의 반열 들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 갑니다. 거기 이제 새하늘 땅 들어갑니다. 거기서 왕노로 삽니다. 순교자들은. 이렇게 하셔야 되고 저렇게 상관없는데. 어쨌든, 남아있는 게 좋은 거예요. 남아있으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기름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친대요.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친 대로 진리 가운데 거하셔야 되고, 그 기름 부음이 가르치시는 대로 주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깨어 계셔야 돼요. 성령이 깨우신다고요. 성령이 깨우셔요.
세상을 분별하게 하고요. 성령이 보이게끔 하실 거예요. 아, 이 시대가 마지막으로 가는 시대구나 라는 걸요. 그리고 미운 사람에게도 떡 하나를 더 주시고 원수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원수가 배고프거든 먹을 것을 주시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시고, 원수도 천국에 가야 할 것 같으면 복음을 전하시고요. 나는 당연히 하기 싫죠. 그거 왼수 같은데 예수가 원하시면요, 그가 원하시면요 하셔야죠. 성령을 따라 사시기를. 그래서 늘 기름 부음이 있으셔서 주님을 되시고 맞이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내가 늘 기름이 준비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형제를 사랑하고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집에서, 주님의 집에서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슬기로운 처녀로서 신랑이 오고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주여 예수로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세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